강의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창세기 37장 39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6장까지 해서 우리가 보면 야곱의 생애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야곱이 정말 새 사람으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옴으로 해서 바다나면서 나그네 생활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가 글로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 48장, 49장 가서 야곱이 이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죽거든요. 50장 가서 죽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서 야곱의 생애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걸 보면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나그네 생활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베델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 가시는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야곱과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판결이 온 땅에 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자신의 언약 천대 명예성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 주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7절 보면은 그들 앞서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앞서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에집트로 팔려 내려가게 된 거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서 야곱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을 인하여서 그 언약을 인하여서 요셉을 에집트로 내려 보냈고 에집트로 내려 보낼 때 종으로 팔려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로마로 선교하러 갈 때에 로마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어때요? 배를 타고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요. 로마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데 요셉을 보냈어요. 보낼 때에 그냥 좋게 보내는 거 아니고 종으로 팔려서 가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보면은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주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철저하게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철저히 연단을 받지 않아요. 감옥에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연단을 받은 다음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고 백성 통치하게 되게 했다. 요셉을 바로가 자기 집에 주관자로 삼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다. 그때 야곱이 에집트로 내려갔고 에집트의 그 함의 땅, 고센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거기서 매우 번성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면서 주의 백성을 미워하게 되고 주의 종들을 속이게 됐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에집트 땅에 먼저 보내시는가? 언약 때문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는가? 종으로 보내요. 종으로 보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그리고 연단을 받게 해요. 연단 받은 다음에 야곱을 에집트로 내려 보내요. 그리고서
야곱 인생을 에집트에서 마무리하게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야곱이 에집트로 내려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걸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영화로운 사람인가, 그 믿음은 어떻게 영화롭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37장을 보겠습니다. 보면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36장에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랬잖아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놓고 37장 오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자,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12아들들을 소개하는 대신에 요셉을 얘기를 바로 해버려요. 12아들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35장에서 22절에서 26절에서 12아들들 소개를 해놨거든요. 12아들들 소개할 때는 이 야곱의 족보다 그런 말 안 하고 12아들들만 소개했어요. 그런데 36장 1절에서 보면 에서의 족보를 소개를 자세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조해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야곱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12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대신에 요셉 이야기로 족보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49장에 가서 12아들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야곱의 족보가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요셉으로 시작해서 12아들들을 언급함으로 해서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 언급함으로 해서 야곱의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의 생애가 좀 마무리됐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듭 이제 시편 105편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볼 때에 왜 야곱의 족보 중에서 요셉이 등장하는가?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 왜 요셉이 등장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에집트 땅에 종으로 보낸 자가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적 관점에서. 그래서 야곱의 족보 중에서 요셉이 특출하게 나타난 이유가 그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돼 가니까. 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요셉의 생애를 소개와 관련해서 보면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여러 달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채색옷도 입히고, 그러니까 더 사랑한 것을 이제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보고서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때 야곱이 꿈을 꿔요. 두 번에 걸쳐 꿈을 꿉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11명의 형제들과 또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일까? 형들은 그 꿈을 인해서 요셉을 더 시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요.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요. 꿈을 꿀 때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꿈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고 또 자기 에집트에 내려와서 총리가 되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다 에집트로 내려오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 꿈을 꾸게 한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 횃불 언약. 횃불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것과 그 후에 이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보면서 이렇게 꿈을 꾸게 했구나. 나를 형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을
꿈에서 꿈의 소년 요셉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이 이 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이 꿈을 해석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언약과 관계없이 꿈만을 얘기하면은 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꿈을 얘기해야지 그냥 꿈을 꿨다. 꿈 그 자체 그래서 너무 비약적으로 꿈에 대해 너무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렇게 이 요셉의 스토리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꿈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꿈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렇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러 갔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 거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세겜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야곱이 숫곳 다음 세겜에서 해가지고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한 곳이잖아요. 강간당한 곳. 그러니까 이 세겜은 사실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형들이 세겜에 있다가 도단성으로 갔어요. 도단을 가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뒤따라서 도단에 가서 그들을 찾았다. 17절입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형들이 보고서 야, 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자 하고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하지 않습니까? 루벤이 야, 그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아버지 돌려보내려고 광야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니까 결국 채소를 벗기고 요셉 붙들어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래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면은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그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이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는 것은 우리 별 유익이 없지 않냐 이익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요셉을 갖다가 팔자 이스마엘 사람 팔아먹자 그리고 우리가 손을 대지는 말자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요셉을 팔았으며 그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루벤이 그 구덩이로 돌아와서 그곳에 요셉이 없는 걸 보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요. 이걸 보면 루벤은 지금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공모해가지고 요셉을 이스마엘의 그 장사꾼들에게 팔 때에는 그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루벤이 없는 사이에 요셉이 팔리거든요. 이걸 보면 이 루벤이 형으로서 요셉을 관리할 때에 좀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팔리게 그럼 방조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튼 루벤의 생각과는 달리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알고 믿게 돼요. 그래서 39절 보면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자기 허리에 두르고 여러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했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했고 아버지는 그를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6절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에집트로 가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드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래요. 요셉을 팔았다. 자, 이렇게 요셉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39장을 보면은 1절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에집트 사람 보드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샀다. 자, 여러분들이 37장 지금 마지막 절은 36절하고 39장 1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문장이 이어져요.
보디발의 요셉을 팔았으니까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샀고, 그러잖아요. 팔았다, 샀다. 팔았으니까 샀다. 정확하게 문제가 이어져요. 예. 미디안 사람들은 보디발을 팔았고, 보디발은 그 사람들에게서 샀고, 정확히 이어져요. 그러니까 38장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38장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문장상을 보면은.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럼 38장이 왜 끼어들었냐? 이게 중요해요. 왜 끼어들었는가? 자, 38장 이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있는 거처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함께 지내게 돼요. 유다는 거기서 이름이 수아라고 하는 어떤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와 동침을 해요. 자, 보세요.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 이방인 친구를 따라 갔어요. 거기 가서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수아와 눈이 맞아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애를 낳아요. 유다가 지금 완전히 세상으로 빠지고 세속화가 되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지내잖아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형들은 요셉을 에집트에 파는 거 하면은 돈 받고 팔아버린 거 하면은 돈을 받고 팔자고 제안했던 그 제안이었던 유다는 이제는 형제들 떠나서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거기서 살잖아요. 뭔가 참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 삶의 방향이 영 엉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아와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았는데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오난을 낳고 또 셋째 셀라를 낳습니다. 유다가 이제 자기 맏아들 엘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 이름 다말이에요. 다말. 이방 여자 다말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맏아들인 엘이 이제 이 다말을 아내로 맞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요. 다말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다말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살기도 전에 그를 하나님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야,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시동생 의무를 다 해라. 그리고 네 형의 씨를 이어줘라. 옛날 창세기 때 풍속에 의하면은 형이 애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대를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하게 돼 있었거든요.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야, 내가 형에게 씨를 남겨주고 싫어. 내가 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 싫어. 하고는 이제 그가 여호와 보시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 죽였어요. 이렇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 엘과 오난이 죽게 되니까 유다가 겁이 났어요. 셋째만 죽으면 어떨까? 이 다말이 너무 뭔가 참 운이 이렇게 운세가 지금 센 여자구나, 뭐가 문제가 있는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며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고 다말을 자기 아버지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열흘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이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에도경이 끝난 다음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또 딥나로 갑니다. 그 딥나로 간 이 유다가 거기 가서 길거리에서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이 창녀처럼 보이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와 또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거듭 얘기지만 1절 2절에서 히라라고 하는 이방인 친구를 따라갔고 거기 가서 이제 수아라는 여자와 함께 또 동침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런데 자기 아내였던 그 수아의 딸이 죽고 나니까 가나안 여자가 죽고 나니까 다시 또 다른 창녀처럼 보이는 여자하고 함께 잠자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서 이 창녀도 알았던 이 다말이 이제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단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래가지고 그를 이제 끌어다 불살라 죽여라. 여러분 24일 보면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와 정을 통했을 때 가졌던 징표들을 보내주면서 이 물건 임자가 바로 임자로 말하면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니까 유다가 알아보고는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해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더 이상 그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이걸 보면 유다가 정말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말이 이방인 여자인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한 거예요. 그럼 왜 의롭다 했는가? 유다는 자기 아들 엘과 오나이 죽고 났을 때 셋째 아들이 혹시라도 다말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어떨까 하고 불안한 나머지 이렇게 함께 잠자를 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대를 잇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를 이어주는 일을 이렇게 오히려 방치했거든요. 자기의 대를 잇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다말은 자기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에는 그 집에 대를 이어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고 책임이거든요. 본분이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법이 대를 이어주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아들을 안 주니까 아들의 아버지인 이 유다하고라도 해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순박한 생각에서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가진 거거든요. 이러한 이제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그 중심을 유다가 보고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한 거예요. 창기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해서 한 그것보다도 대를 이어주는 그 중심을 보고서 의롭다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튼 의롭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 다말이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살펴보면은 베레스하고 세라를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것, 그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바로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고 그리고 경호 대장이 그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스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간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간 그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그 배경으로 베레스를 소개해요. 그럼 왜 베레스를 소개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룻기 4장 18절 22절에 보면 다윗을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윗을
족보를 보면은 베레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베레스는 다말에게서 이제 유다가 낳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중요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다윗의 성취되거든요. 다윗의 성취돼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좀 더 잘 정리해서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의 족보예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도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베레스가 나왔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 다윗의 족보에다 포인트를 두거든요. 다윗 자손 오시는 것을 소개해요. 그럼 다윗의 자손은 어떤 자손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여자의 후손으로 다말, 라합, 룻 여자잖아요. 여자의 후손 온 다윗. 그럼 여자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약속했고 또 주셨던 말씀 곧 여자의 후손이 결국 사탄을 이기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한 건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럼 다윗의 자손, 다윗 할 때 그 다윗은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왔고 그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결정 수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족보인 다윗의 자손을 배경으로 하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느냐?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 사이에 나오느냐? 바로 다윗 자손,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떻게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줘 한 거예요. 요셉에게 37장에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11 이제 이 볕단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한 거예요. 그저 야곱의 이렇게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 끝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보면 다윗의 자손 베레스의 족보에 속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속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 가서 종으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미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미리 보내시게 된 이 배경으로 유다와 다말의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셉 얘기가 요셉 애굽을 팔려가는 사건에 끼어서 유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유다가 이렇게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보면은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세소가 되고 있거든요. 유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메시아의 족보를 이해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중요한 사람이 형제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세속화가 된 거예요. 이 유다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고센 땅에 살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살거든. 따로 떨어져 구별돼 살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세소가 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택한 그릇들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섭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38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39장을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 되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 집 주인이 보았다 그래요. 그 집 주인이 보았다. 보디발 홀대에게 야, 참 희한한 놈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 관리인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요. 나이도 어린 요셉이 아직은 이제 나이가 어리거든. 나이가 어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지금 17세에 팔렸거든. 17세에 팔려갔으니까 지금 여기 바로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디발의 관리인이 됐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된 거 아니에요. 홍안의 나이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젊고 예쁘고 하니까 결국 1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래 아내가 요셉 눈치에서 동침하기를 요청한 거 보면은 동안의 청년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때 요셉이 9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했거든요. 요셉이 참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정죄를 시켰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난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 이 꾀를 내 가지고 요셉을 하고 간통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 가지고 요셉 궁지에 몰아 넣습니다. 화풀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에게 요셉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하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 됐던 보디발은 아내 말만 듣고 앞뒤도 생각하지 아니한 채 그냥 요셉을 붙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왕의 죄수로 있는 곳에 갇혀 있는 곳에 요셉을 넣어요. 왜 보디발이 자기 이제 그 종 요셉이 이방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집트 사람 아니잖아요. 나그네고 종이고 나이도 어리고 보잘것없는 종인데 그를 왕에 이렇게 감옥에 가뒀을까? 오히려 그냥 그냥 이렇게 천한 그런 감옥에 가서 쳐 박아도 괜찮은데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왕의 제술이니까 왕의 고위 공직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을 가둬놨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가둬요. 그때 보면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셨어.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돼. 그래가지고 또 그곳에서도 모든 감옥의 일들을 요셉 맡아서 처리하게 돼요. 여러분 23절 끝에 보면은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셨다. 다 일이 잘 되게 했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정말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처박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줘요. 복을 받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요셉의 생애에서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처럼 역경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준비시켜 가시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을 맞을 수 있어요. 애매하게 역경을 당할 수 있어요. 애매하게 또 우리가 참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애매하게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애매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시켜 주시고 들어 쓰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계획을 아시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걸 알고서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시켜 주실 때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